잘하고 있어요. 자, 용서받은 확신. 오늘 왜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 제목을 함께 전하려고 하면은 복음서를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복음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질의응답 시간에 꼭 한 번씩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회개기도 했는데요, 목사님. 회개기도 한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느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고 대한이 이쪽으로 오세요. 자,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때에 이럴 때에 동재 옆으로 오세요. 동재 안 보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이 계속 있었고 여러분이 계속 질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회개받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거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나눌 때에 이 회개는 두 가지 회개가 있어요. 회개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회개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었을 때의 회개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회개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를 하는 회개가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회개는 이 두 가지 중에 뭘까요?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회개는 첫 번째 회개가 아니라 두 번째 회개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혹여나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속에 저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안 믿깁니다 라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속마음속에 하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의 지금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 기도를 했는데 회개한 것이 나에게 정말로 거룩하게 된 건지 어떤 느낌도 없고 확신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띄우면은 우리가 다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백한다고 얘기해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띄우고 있나요? 네, 뒤에 띄워주세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글씨 좀 작아요? 나연아 좀 작니? 괜찮아? 보여? 자, 나윤이도 잘 보여? 글씨 잘 보여? 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사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첫 번째 여기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자백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백이 뭐죠? 영진이 잘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고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지난 밤에 보아가 말 안 들어서 좀 때렸어요. 실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라고 이렇게 자백하는 것. 그게 자백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자백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아론이가 제가 요즘에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사춘기가 와서 그랬어요. 밥상을 엎었어요. 이렇게 농담이에요. 이렇게 자백한다는 게 그냥 단순히 자백했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백에는 뭐가 있어야 되면 여기에 우리가 동의를 해야 돼요. 뭘 동의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할 때에 이 죄를 미쁘시고 의롭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우리가 그 마음도 같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백이 그냥 죄를 고백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걸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같이 가는 자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선 이 자백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해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자백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미쁘시고 여기에서 이제 다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우리 미쁘시다는 말 들어봤어요? 시온아, 미쁘시다는 말 써본 적 있니? 경빈이 참 미쁘다. 미쁘다 하면 뭐 같아? 예쁘다. 방금 예쁘다 했어요. 자, 미쁘다는 예쁘다일까?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던 말이라서 그래요. 왜 그러면은 이 미쁘다는 순 우리말이에요. 한자도 아니고. 근데 지금 뿌다. 그러니까 지금 예쁘다. 뿌다 하니까 지금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예쁘다라고 지금 방금 누가 말했니? 은호가 얘기했어요. 예쁘다, 이쁘다, 기쁘다. 자, 할 때 뿌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뿌가 들어가죠. 뿌가 두 번씩 다 들어가잖아요. 예쁘다, 기쁘다야 합성어예요. 이거는 미가 뭐면은 믿다라는 거예요. 믿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 단어는 미쁘다 할 때 믿다랑 뿌다가 같이 합쳐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다와 뿌다가 합쳐지면 뭐예요? 미쁘다.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믿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예요. 이게 헬라어로 미쁘다가 무슨 언어면은 피스토스인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미쁘다는 피스토스인데 신실하다. 여기다 적어야 되나? 안 적어도 되죠. 약속을 지킨다. 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미쁘다 할 때 하나님은 이쁘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미적 그 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뭐 할 때? 고백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지키시고 믿을 만한 부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을 수 있냐라고 할 때에, 자,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믿음직한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직한 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의로사랑 연관이 있어요. 의로사. 자, 잘 보여요, 여러분? 중이 친구들도. 자, 하린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인데, 그 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의로우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거룩하게 된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이해할 때는 의인처럼 그냥 단순히 거룩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롭다는 위에서 아래를 판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쓰이겠죠. 네, 봐봐요. 판사가 의로워. 판사가 의롭게 판결해.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봐봐요. 사람이 할 때는 이해가 안 가? 판사가 의롭다고 할 때는 판사가 판결을 정당하게 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판사가 판결을 정당하게 한다. 그게 지금 그 뜻인데, 하나님은 지금 판사 입장일까요? 사람의 입장일까요? 판사의 입장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의로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실 때에 정당한 판결을, 공정한 판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여기서 의롭다는 의는 공정과 정당한 판결. 여러분, 공정한 거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 하나님은 정당한 판결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지금 의롭다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우리랑 의로사 할 때에 하나님이 정당한 판결할 때. 자, 봐봐요. 하나님의 정당한 판결은 이거예요. 목사님이 보아랑 준이가 있어요. 원칙을 만들었어. 너희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먼저 물리적으로 보아가 준이를 때리든 준이가 누나를 때리든, 때린 사람은 꼭 화장실 앞에서 손 들고 10분 동안 서 있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딱 원칙을 정했어요. 근데 그 원칙을
딱 보아가 준이를 때렸을 때는 야, 넌 누나가 그럴 수 있어? 화장실 앞에 10분 서 있어 해서 이렇게 했어. 근데 준이가 누나를 때렸을 때 야, 넌 너무 어리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 여러분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안 정당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라고 하면서 너희들 죄의 대가 안 치러도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정당하실까, 안 정당하실까? 안 정당하신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는, 정당한 판결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만 정당한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당한 판결이 왜 나오냐? 여러분을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정당한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인데, 왜 이게 나오면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준이도 보아도 서로 때려가지고 지금 벌 받아야 해서 10분 동안 손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대신 서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대신 벌을 섬으로써 그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어요. 아빠가. 동시에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죄의 판결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대신함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신 거는 어떤 판결이라고 여러분? 정당한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정당한 속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사를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구절 한번 봅시다. 좀 옆으로 가서. 자, 보면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자, 봐봐요. 자, 죄가 사해지는 지금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사해지는 조건이, 자, 목사님 여러분이 진실되게 고백한 진정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봐봐요. 여러분의 진정성이 있나요? 민수야, 너의 진정성이 있니? 내가 하나님 제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 너희들이 진정성 있게 자백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거예요? 아니면 죄가 자백되는, 죄가 사함받는 그 통로는 하나님이 어떠신 지금 속성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쁘시고 의롭다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확신을 받을 때는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진정성 있게 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눈물 흘리고 크게 기도하고 막 진실되게, 물론 그렇게 해야지. 죄를 지었으면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보이면 그렇게 나온 거지. 근데 그런 나의 모습의 진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가 믿을만해? 하나님은 정당하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신 믿을만한 분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시는 믿을만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봐봐요, 뒤에.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는 그 능력은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서 잘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한 행동도 아니고 어떤 노력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사해진다는 거예요. 자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어떻게 고백해? 그냥 죄를 나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신 그 능력으로 날 사하실 거라는 것을 함께 믿으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정당하게 판결을 하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한 것 느낌 아니다. 확신 아니다.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죄를 고백할 때 해결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해결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는
주님께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속성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야. 이거는 잠깐 옆으로 잠깐 빠지는데 구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구원을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전에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이 예전에는 구원을 착각했어요. 어떻게 착각했으면 하나님 앞에 선행을 잘 쌓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잘 살려고 해가지고 막 했어요. 그게 일어나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카톨릭은 지금도 카톨릭이 얘기한 거는 천주교는 지금도 우리의 죄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그리고 고해성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당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창담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잘 쌓아야지 구원받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희들이 열심히 영지가 노력하고 뭐 헌금을 하고 뭐 교회에 나와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해야지. 근데 그거에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는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 믿음 때문이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말이구나. 어떤 친구들한테 어렵고 쉬울 수. 근데 믿음에는 여러분의 어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믿음은 그러면 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니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뭘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지. 오늘 전산이한테 보낸 말씀 중에 없네요. 말씀 중에 없고 로마서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나니 구절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에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구약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면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뭐라고 하면 그가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왜 목사님 갑자기 구원 얘기를 왜 하세요? 아까 옆으로 빠지긴 했는데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자백한다는 것도 우리가 뭘 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회개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리고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잠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곧 여기서부터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됐고 자 죄책감에 대해서 목사님 지난번에 질의응답 때 약간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죄책감.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 정도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죄책감은 여기다 써야 되나? 죄책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죄책감은 한 가지는 주님이 주시는 죄책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진짜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건 성령님이에요. 그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게 화면이랑 이 칠판을 같이 혼용하면은 좀 쉽지가 않아. 자꾸 움직여야 돼서.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라는 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데 뭐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민수야. 너 안에 죄가 있구나. 불신앙에 죄가 있든 친구를 미워하던 죄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죄책감. 그걸 깨닫게 하신 게 죄책감이죠. 죄책감. 근데 죄책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있고 성령님이 깨닫게 실제 죄가 있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책감.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 받아야 될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근데 사탄이 하는 죄책감이 있어요. 자, 저번에 계시록 안 해도 되죠? 사탄은 참수하는 자이다. 계시록 말씀에도 그렇고 그리고 욥기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참수하여 가로되 참수한다는 거예요. 고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잃는다는 거예요. 일러. 얘 죄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는 죄책감은 뭐가 다르면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돌이켜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과거에 회개했어도 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자꾸 사탄이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 그 죄를 끊어요. 해나가 지었던 죄, 엄마한테 지었던 죄 자꾸 생각나게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했었지 뭐 하는 것들 과거의 죄 회개했던 것도 또 생각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탄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갈까? 사탄은 하나 더 나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존재 자체를 참수해요. 죄책감이 더 나아가서 난 왜 이런 존재일까? 난 왜 그거밖에 안 했을까? 나 왜 그때 공부 제대로 안 했지? 내게 주어진 그 젊음의 때에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때 안 하고 난 왜 게으르게 누워 있을까? 나 그때 학교 갔어야 되는데 왜 학교 안 가고 계속 누워 있을까? 난 진짜 형편없는 놈이고 난 진짜 쓰레기인가 봐. 나는 구제불능이 아니야.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해? 공부 못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도 착각한 게 있었어.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렇게 성령이가 나라는 존재의 목사님이 막 왜 그러냐 하면서 하는 것을 심취해 같이 심취해서 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져야지 낮아져야지 하면서 난 설교 시간을 왜 줄까라고 하면서 막 계속하면서 난 진짜 형편없는 놈이야 난 진짜 개념이 없어 막 백날 얘기하고 하는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함으로써 고소함으로써 우리의 정신 세계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감정을 피폐하고 메마르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는 사탄의 참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책감을 잘 알아야 돼요. 죄책감이 들었어 어느 순간.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거에 의해서 죄책감인 건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님.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과거의 죄를 가지고 또 어떤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가지고 계속 나란 존재까지 끌고 가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게 부족해. 다른 친구 보니까 난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까지 끌고 가서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그건 누구라고요, 여러분? 알아나?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죄책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지난주에 우리 미덕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미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었던 거는 과거의 지칭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 본인 존재 자체를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된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주관자의 사탄의 뭐라 해야 되죠? 사탄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동성애 죄라고 했던 것까지는 안 나갈게요. 그거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리도 그렇고 목사님도 이 과정들을 다 거쳐왔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조그만 죄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목사님도 항상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 계속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계속 회개를 할까 안 할까? 해요. 계속 회개를 해요. 계속 회개해요. 새로운 죄를 계속 지으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계속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죄가 회개됐을까 안 됐을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안 됐을까 안 된 것 같은데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회개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진실성과 나의 진정성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근거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미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 가운데에 사하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해졌음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